신약 성경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신약 성경 345페이지 20절과 21절입니다. 다 같이 호흡을 맞추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날씨가 또 오랜만에 더워지는 것 같습니다. 비 올 때는 좀 또 시원했는데 그죠? 자, 더위를 또 잘 이겨내시고 극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우리가 디모데후서의 간단한 디모데후서의 수신자는 디모데죠. 근데 이 티모시, 영어로 티모데우스, 하나님의 그 기쁨, 하나님의 어떤 기쁨 이런 뜻입니다. 디모데라는 뜻이 참 좋은 이름인데요. 디모데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등장하는데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한 사람을 발견을 합니다. 바울이. 그런데 루스드라라는 동네하고 이고니온이라는 동네는 제가 찾아보니까 한 35에서 40km 정도 거리에 떨어진 도시입니다. 거의 밀양에서 부산까지 그 정도 거리인데도 불구하고 그 양 지방에서도 디모데가 도대체 어떤 인물인지, 그 사람 참 대단하다, 막 칭찬을 한다는 거예요. 좋은 소문이 난 거죠. 그리고 오늘 디모데후서 1장 5절에도 사도 바울도 디모데의 그 믿음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하는 말이 너 속에 거짓이 없는 그 믿음. 여러분, 이런 믿음은 도대체 어떤 믿음인지, 정말 사람이 진실하고 정직하고 참 하나님 백성다운 우리 그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저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저 사람은 진짜 법 없이 살 사람이야, 그렇게 인정받았던 것 같습니다. 거짓이 없는 너의 믿음이 어디서 났느냐? 놀랍게도 먼저 첫째는 너 외할머니 외조모 로이스에게서 났다. 두 번째는 너의 어머니 유니기에서 났다. 그 믿음을 그대로 본받았다는 거예요. 3대째 믿는 가정입니다, 디모데가.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역사가 오래되어 있기 때문에 이 믿음의 이 가정들이 3대, 4대 이렇게 이어오는 가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우리 130년사 우리 목사님 우리 행사 때문에 이제 출향교우들 좀 한 번씩 전화를 해보면 이게 공교롭게도 역시 믿음의 가정에서 이렇게 쭉 그 대를 이어 믿음의 자녀들이 나오는 분들이 다 잘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훌륭하게 다 성장이 되어 있고, 이제 세상에서 바라보는 세상적 기준으로 소위 성공했다, 좀 편안한 삶을 산다, 이런 분들이 다 가정의 대를 이어서 내려오시더라고요. 얼마나 축복된 가정인지 모릅니다. 디모데도 3대째 가정이에요. 3대째.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이제 저 말씀을 보셔서 알겠지만 아버지가 없습니다. 아버지가 없어요. 여러분, 훌륭한 믿음은 어머니에게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어머니가 어떤 분이냐, 이거에 따라서 자녀들의 신앙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디모데 아버지는 헬라인이었다라고 성경에 기록됩니다. 이방인이었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대충 신앙생활을 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눈에, 그 대단한 믿음의 사람 바울의 눈에도 너의 그 믿음은 네 어머니 이전에 할머니에게서 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에게서도 그런 믿음을, 놀라운 믿음을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분이, 로이스와 유니게 두 분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충분히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바울의 눈이 볼 때도 대단하다. 한 번씩 담임 목사님도 제가 이야기할 때 가끔 그분 대단해, 이런 분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 이제 오래되신 성도님들 말씀하실 때 역시 그분은 대단해요. 성경에 이런 인물들이 간혹 좀 있습니다. 모세,
모세의 어머니가 요게벳, 여러분 잘 아시죠? 그 당시 이집트 바로 왕이 이스라엘 사람 히브리인들은 나는 쪽쪽 남자면 무조건 다 죽여라, 강물에 다 던져라. 그게 법이었어요, 법. 근데 그런 법을 이 요게벳은 어기고 어떻게 하나님 주신 생명을 걸을 수 있나? 어떤 생명을 걸고 아이를 지킨 거예요. 아이를 몰래 막 키웠죠. 그러다가 나중에는 아시는 대로 그 바로의 공주의 그 양자로 들어갑니다만은, 근데 그때까지 한 3개월 키우면서 얼마나 조마조마했을까요? 근데 그 어머니 마음은 내가 죽으면 죽었지, 이 아이는 내가 키우겠다. 놀라운 어떤 믿음의 결단이죠. 사무엘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나, 우리 잘 아시잖아요. 기도의 어머니. 정말 아이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적으로 기도하다가 아이를 얻어서 또 뭐 아이를 낳았다고 성전에 딸랑 던져놓고 그냥 내몰랄 한 게 아니죠. 해마다 올라가서 에봇을 지어주고 얼마나 그에게 신경을 썼습니까? 대단한 인물이에요. 물론 뭐 예수님 모친 마리아도 대단하시고, 그분 중에 하나 또 디모데를 넣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믿음. 우리 교회도 보면 참 훌륭한 청년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 청년들의 다 믿음을 보면요, 우리 얼마 전에 선생님이 된 성빈이 어머니의 믿음을 본받았죠. 아닙니까? 네, 우리 뭐 박일용 장로님도 대단하시지만 문은진 권사님이 대단한 거예요. 우리 예역이 수역이도 우리 사모님 본받았었죠. 우리 사모님은 또 유임순 권사님도 계시고, 또 우리 청년들이 다 그래. 서준이, 기현이, 우리 어머니의 신앙을 그대로 본받은 것 같아요. 최영정 권사님은 말을 못해요. 말마음이 자꾸 울락해 싸서 눈물이 많고 은혜가 얼마나 많으신지. 우리 기현이도 그렇거든요. 여러분, 우리 기현쌤이 주일학교 보조로 있지만 뭐 감동을 잘 받아요. 저희 가정이 처음 교회 왔을 때도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 집사람도 좀 그런 은혜에 좀 많이 열려 있어서 찬송을 통해서 은혜도 받고 눈물도 많이 흘리는데, 한날 막 손을 들고 찬양하면 눈물 흘리니까 기현이가 처음 그때 온 지 얼마 안 돼 뒤에 와서 다 안아줬어요. 여러분 모르셨죠? 등을 두드리고 괜찮아요. 참, 그거는 어머니를 닮습니다. 대단해요. 그렇다고 우리 아버님들도 전혀 안 닮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아버님도 믿음 본받죠. 그런데 대개의 경우 어머니에게서 나더라고요. 디모데가 그런 인물입니다. 바울이 그래서 디모데를 영적 아들로 이렇게 만나거든요. 근데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거의 죽음을 바로 얼마 앞두고 적은 그 바울의 마지막 서신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두 번째 감옥 로마에서 이제 죽을 때가 돼가지고 4장 넘어가면 그런 말이죠. 내가 이제 전자와 같이 이제 하나님 앞에 부어졌다. 내가 이제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나는 마쳤다. 하나님 의로우신 재판장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이제 곧 죽을 것 같아요.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을 이 디모데후서에 남깁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쭉 살펴보면 이제 마지막으로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당시 디모데는 이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고 있었거든요. 교회는 이렇게 해야 된다. 조직을 잘 세워야 된다. 장로를 세우고 집사를 세우고 잘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이단을 조심해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당시 초대교회 때는 오늘날처럼 확실하게 어떤 구분되어진 이단들은 아니었지만 좀 어슴푸레하지만 이단의 기초들이 막 싹이 나고 있었어요. 대표적인 게 영지주의인데, 이 영지주의자들이 교회에 막 들어오면서 교회를 분란시키고 어지럽혔거든요. 바울이 이런 일에 대해서 철저하게 대비를 시킵니다. 오늘 본문에 나중에 뭐 2장 넘어가면 1장에도 나오는데 후메네오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바울은 이 사람을 내가 사탄에게 내어줬다 이런 표현까지 씁니다. 아주 그 바울이 교회에 오신 분들을 다 안아주고 위로하고 용서하는데 이단 사상에 든 사람들은 뭐 가차 없었습니다. 사단에게 내어줬다 하면서 이 악성 종량같이 퍼지는 이 인간들은 앞에 그 17절에도 보면 나오거든요. 막 쫓아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우리가 잘 아시는 이제 그릇 비유를 바울이 잠깐 했습니다. 우선 본문에 보니까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 또 나무그릇, 뭐 질그릇이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큰 집에 금, 은, 나무 질만 있겠습니까? 요즘 치면 뭐 스텐도 있고요, 철도 있고, 뚝배기도 있고, 뭐 냄비도 있고, 양은 냄비도 있고, 엄청나게 그릇의 종류가 많습니다. 여기 큰 집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큰 집, great house입니다. 영어로 다 그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큰 집.
그러면 그냥 집이 큰 걸 의미할까? 많은 학자들은 아니다, 이건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의 왕국이다, 그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지만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그냥 바울이 이야기할 때는 교회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교회, 큰 집, 하나님의 이 큰 집, 하나님의 교회. 원래 교회라는 것은 그 에클레시아라고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이 에클레시아, 이 에크가 이제 전치사입니다. 밖으로, 뭐 부르다, 밖으로, 뭐 어디로부터, 이런 전치사고, 그 다음에 클레시아, 에클레시아의 그 원형이 칼레오. 지난 주일날 우리 최영재 군사님이 부른다가 뭡니까? 우리 목사님이 물으니까 카라 막 이렇게 대답을 잘했지 않습니까? 구약시대 히브리어 카라가 헬라어로는 이제 칼레오라는 뜻이 똑같습니다.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밖으로 불러내어서 모은 그것을 교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어져서 모인 그 장소가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는 이미 그러니까 모임, 공적 모임, 집회, 총회, 이런 모임의 어떤 이름은 다 에클레시아로 썼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우리가 그러면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들만 오는 곳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교회는 엄청난 다양성이 있습니다. 바울이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교회는, 큰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그러니까 금이나 은처럼 쓰이는 귀중한 성도도 있고, 또 평범하게 질그릇이죠. 진흙이나 나무나 이런 그릇들이 있다는 거예요. 요즘으로 치면 새, 뚝배기, 냄비 다 있습니다. 교회가 그만큼 다양합니다. 우리가 간혹 이제 실수하는 부분들이,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들이 오는 곳이다.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들이 오는 게 사실은 맞습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공동체가 모여서 거룩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하는 곳이 교회입니다만은, 더 넓게 보면 죄 많은 죄인들이, 부족함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변화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게 교회죠. 교회가 다 하나님 있는 사람만 무조건 모여야 된다, 그럼 밖에서 이미 예수님을 영접하고 들어와야 된다,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와 다른 어떤 사람들, 내 마음에 안 들어도 그 사람은 교회에 올 자격이 있는 거예요. 오히려 교회는 은혜의 방주, 노아 시대 때 방주와 같이, 또 그 모세 율법 시대 때의 그 도피성 같습니다. 하나님이 이 도피성은 모세 생각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셔서 만든 것입니다. 요단 이스라엘 땅 그 조그만 나라의 반을 딱 쪼개가지고 요단강 서편과 동편을 딱 나눠가지고 딱 세 개씩 하루 길 사이에 누구든지 갈 수 있는 그 거리에 이 도피성을 만들어 놓고 살인자도 갈 수 있고 도둑놈도 갈 수 있고, 아니 이런 것들이 죄 많은 죄인들이 갈 수 있도록 만들어 두셨어요. 하나님의 이건 뜻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교회도 좀 우리가 볼 때 이상한 사람, 부족한 사람, 나쁜 사람이 오면 재수없게 저런 사람이 우리 교회 왔지, 그런 시각 가지면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의도를 거스리는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잘 되지 않습니다. 다 똑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다툼이 어디서 나옵니까? 이 교회의 다양성을 몰라서 그래요. 교회는 다 예수님 잘 믿고 전부 은혜스럽고 다 기도 잘하고 예배 잘 드리는 이런 사람들이 모여야 교회가 교회지, 은혜스럽지. 그거는 좀 너무 생각이 잘못된 것 같아요. 가끔은 이상한 소리도 나오고 가끔은 이상한 문제도 터지고, 그런 사람들이 계속 하는 것은 문제입니다. 그러나 자꾸 변화되고 말씀과 예배와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사람이 점점 바뀌면서 이제 은혜의 삶을 나타낼 때, 그게 진짜 교회의 우리가 참 모습 아니겠습니까? 근데 은혜 받기도 전에 자꾸 우리가 그 사람을 배척한다는 것은 큰 잘못입니다. 교회는 바울의 이야기처럼 다양하다. 모든 그릇들이 다 있다. 여러분들은 금그릇입니까? 은그릇입니까? 질그릇입니까? 목사님들이 아무래도 또 설교 사역도 하고 말씀을 가르치니까 좀 금그릇처럼 보이죠. 그건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매기는 점수인데, 근데 교회를 하다 보면 확실히 내 마음과 안 맞는 분들이 생깁니다. 여러분, 우리 목사님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 얼마나 여러분을 좋아하십니까? 좀 못마땅한 것도 많이 있죠. 있을 겁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다 있어요. 아유, 저거밖에 못하나. 뭔가 마음에 그런 답답함이 있을 거예요. 근데 진짜 3개 잘못해도 1개 잘하는 게 있으면 그걸 보려고 노력하는 성도가 지혜로운 성도입니다. 뭐 10개면 10개, 100개 다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딱 자기 잘하는 게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볼 때, 목사님이 볼 때, 장로님이 볼 때, 아, 저 성도는 왜 저렇게 못하지? 근데 못하는 게 있는 것 반면에 또 잘하는 게 있잖아요. 그걸 보고 감사하면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최소한 우리 박시영 목사님은 여자 관계에 있어서는 정말 깨끗한 것 같아요. 그렇죠, 사모님? 저도 깨끗합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근데 대한민국의 수많은 목사님들이 이 여자 문제, 7개 문제로 다 넘어집니다. 큰 교회, 기라성 같은 교회 목사님들도 그냥 구설수에 올라가가지고는 뭐 요즘 뭐 여러분 인터넷이 발달해도 유튜브 한 번씩 다 보시면 참 부끄러운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죠. 다 여자 문제입니다. 여자 문제. 그러면 뭐 못하는 게 있어도 우리 목사님, 아, 여자 문제 너무 좋잖아. 그리고 돈 문제도 깨끗합니다. 목사님 도둑질 했다는 거 제가 10년이 돼서 못 봤습니다. 깨끗해요. 그런 걸 보시라니까요. 우리 어떤 장로님이 4개, 5개 마음에 안 들어도 1-2개 잘하는 게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어느 장로님이라도. 우리 7분 장로님 중에 다 자기 잘하는 게 있어요. 그걸 보고, 야, 진짜 잘한다. 이러면 됩니다. 그게 지혜입니다, 지혜.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다 있습니다.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 나무그릇, 모든 그릇이 있습니다. 이걸 알고 살아야지. 안 그러면은 뭐, 교회는 동호회가 아니잖아요. 동호회. 똑같은 사람들의 모이는 길이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로 은혜 받고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바울이 주장하는 바는 그렇습니다. 교회에 그릇이 많은데 중요한 것은 귀하게 쓰는 그릇이 있고 천하게 쓰는 그릇이 있다는 거예요. 금도 은도 우리 생각에는 금그릇은 귀하니까 귀하게 쓰겠지. 아, 그게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귀하고 천한 그릇을 나누는 결정적인 요소가 뭘까요? 결정적인 요소. 바울이 그 21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릇이 깨끗한가 안 깨끗한가? 여러분 아무리 금그릇이라도 다이아몬드 그릇이라도 그 안에 뭔가 좀 설거지를 안 해가지고 지저분하면 손님 오는데 그걸 못 내놓잖아요. 아무리 멋지고 뭐 골동품 같은 좋은 그릇이라 해도 그 안에 막 똥이 있고 뭐 오줌 있고 오물이 있으면 그걸 어떻게 쓰겠습니까? 못 씁니다. 그런데 아무리 나무 그릇이라도 질 그릇이라도 깨끗하게 소재가 돼가 있고 항상 상에 이렇게 딱 올라가 있으면 그거부터 꺼냅니다. 사람도 그렇잖아요.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기 쓰는 그릇이 된다. 그러니까 이게 금그릇, 은그릇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나는 부족해. 나는 나의 달란트는 뭐 1달란트야. 나는 1달란트도 없는 것 같아.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인가? 나는 깨끗한가? 아직도 세상에 많은 것들이 들어와가지고 정말 교회를 5년, 10년, 20년을 다녔는데도 아직도 변화되지 않는 세상의 모습이 있다. 썩어져가는 구습을 버려버리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는데 주님을 계속 닮아가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를 통해서 드러나야 되는데 아직도 변화받지 못했다면 그는 여전히 천하게 쓰이는 그릇일 것입니다. 하나님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포도원에는 일꾼이 매일 필요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일꾼은 필요한데 일꾼이 없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이렇게 많은 신앙인이 있고 교회가 저렇게 큰 교회 서울 강남에 가면 수십만 명이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그릇은 없다니까요. 자기를 깨끗하게 기이 여기는 이런 삶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는 이런 것이 바로 이제 앞에 좀 읽어보면 나오는 이야기들인데 이단 사상입니다.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후메네오, 빌레도 이 사람들은 아주 악한 사람들입니다. 그 후메네오 같은 분은 이미 디모데 전서에도 이름이 나옵니다. 아까 이야기했지만 사단이 사탄에게 내어준 것처럼 바울이 쫓아버린 인물입니다. 교회 내에 들어와가지고 막 이상한 사상을 가르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18절인가 나오죠. 자기가 부활이 없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는 거예요.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부활이 다시 안 온다는 거예요. 완전 잘못된 사상이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영지주의 사상 중에 그런 게 있습니다. 육체는 악하고 영만 선하다.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는 더럽다는 거예요. 육체는 아무것도 아니고 더럽기 때문에 마음대로 써도 된다. 이런 사상까지 쾌락주의도 가고 그럽니다. 그리고 오직 영만 깨끗한 것이지 육체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면서 육체를 막 마음대로 방종을 하는데,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것은 왜 우리 더러운 육체를 왜 부활시키나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부활은 안 온다. 이런 사상을 막 악성 그 종양, 암덩어리처럼 막 퍼져나간다고 바울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서 너희는 깨끗하게 해라. 그런 이상한 사상에 물들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에 사랑받을 만한 그런 의의 사람이 되기를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바로 귀한 그릇이 됩니다. 그런 사람은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자신을 살펴봐야 됩니다. 나의 영적 상태는 어떤가? 100점 만점에 나는 몇 점인가? A를 받을 것인가? B를 받을 것인가? F 받으면 낙제입니다. 내년에 또 해야 됩니다. 나의 영적 상태는 과연 몇 점인가? 늘 자신을 돌아보면서 항상 하나님이 언제 불러도 사랑하는 딸아, 아들아, 너 저 가서 일 좀 해. 딱 이러면 예, 주님 가겠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준비가. 그런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합니다. 늘 천하게 쓰임받는, 천하게 대접받는 그릇이 되는 거예요. 금이 금그릇이라 할지라도 천한 그릇이 됩니다. 요즘에는 큰 교회 가면은 판사, 변호사, 검사, 박사, 장관, 대통령까지 와도 그 하나님 앞에 깨끗이 안 하면 천한 그릇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짜 세상 사람들이 별로 존경 안 할 그런 위치에 있을지라도 늘 자기 자신을 살피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이렇게 살아가면요, 그는 최고의 그릇입니다. 귀한 그릇이 됩니다. 여러분 어떤 그릇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귀한 그릇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 그림만 보여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영지주의를 우리가 잘 모르는데 사실은 영지주의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지주의는 모든 이단 사상, 신비 사상의 출발입니다. 성경의 이 영지주의는 2세기부터 제자들 다 죽고 나서부터 영지주의가 확 살아가지고 교회를 완전히 초대교회를 허트려 놨는데 그 모든 뿌리들은 사실은 이제 초대교회 때부터 나타나죠. 요한 사도가 요한 1세에 보면 이런 영지주의에 대한 교훈이 많이 나오는데, 이 그림이 이제 스티브 헬러라는 사람이 영지주의 그 교회의 사제입니다. 목사예요. 자기가 그걸 갖다가 설명하기 위해서 책을 지어냈는데 이 책의 표지 그림입니다. 여러분 표지 그림을 보면 영지주의자들이 뭘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저 동그랗게 별이 있고 태양이 있고 이게 지구입니다. 지구인데 이 지구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지구, 눈에 보이는 땅. 영지주의의 기본은 눈에 보이는 건 항상 악하고 저급하고 더러운 것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구라는 것은 하나의 실패작이다. 지구에 넘어서 저 왼편에 있는 저것이 아주 광활한 빛의 세계, 어마어마한 빛의 세계. 이 항상 보면 빛과 어둠은 이집트 때부터 페르시아 때까지 다 이 빛의 종교들이 있어요. 조로아스터교라 해가지고 그런 것도 있고 빛과 어둠을 나누는 종교들이 옛날부터 다 있었는데 그 지구를 넘어선 어마어마한 그 빛의 세계가 진짜 최고의 세계다. 그래서 지금 지구상에 있는 별이나 달이나 이런 태양들은 어차피 저 먼 빛의 세계에서 빛을 받아서 이 땅에 퍼주는 그밖에 안 된다. 약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상이 커지니까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거든요. 여호와 하나님은 굉장히 적급 신으로 취급합니다. 진짜 최고의 신은 저 자기들이 이야기하는 저 새로운 빛의 세계, 그 영계의 세계에서 오신 분이다. 그러니까 맨 밑에 그 빨간 옷 입은 어떤 사람 한 사람 보이죠? 저 사람이 고개를 빼끔 내밀고 그 빛의 세계에 있습니다. 이 사람이 뭐냐면 영지. 여러분 영지라는 것은 영지 버스 탈 때 영지가 아니고요, 영적 지식을 말합니다. 영지. 그노시스라는 헬라어가 이제 영적 지식을 가진 사람, 이걸 깨달은 사람만이 이 저급한 세상에서 이 저급한 세상을 뚫고
자기들이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천국과 같은 영원한 빛의 세계에 어마어마한 그 세계로 들어간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굉장히 허황되죠. 웃기죠. 그런데 이게 지금에 있는 모든 사상, 그 유해지 무브먼트하고 무슨 신사도 운동이니 수많은 신비주의란 신비주의 모든 이것은 핵심입니다. 다 핵심이에요. 이들이 주장하는 것이 첫 번째가 모든 사람 속에는 빛이 있답니다. 신성, 신적인 빛이 있습니다. 그 빛이, 불꽃이 있는데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확 깨닫게 되면 저 광원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그게 영지입니다. 영지를 통해서 이 신성을 깨달은 자는 신과 같이 하나가 되어버려요. 소위 우리가 말하는 성령 충만이죠.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면 아주 하나님 앞에 거의 하나가 되듯이 이것을 자기들은 이 영지, 그노시스를 깨닫는 자가 신처럼 된다는 거예요. 보이는 세상은 저급한 신의 불완전한 창조의 결과다. 그래서 인류는 깨달음을 통해서 육체의 감옥, 이 세상을 감옥으로 봅니다. 세상이 우리가 환난이 많고 시련이 많고 어려움이 많은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세상을 실패작으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이 세상을 벗어나야 된다. 그 벗어나는 것은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단들이 막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이걸 주장하는 거예요. 후메네오도 그런 사람이었고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신약 성경에 보면 읽다 보시면 가만히 들어온 자, 이런 표현이 있죠. 몰래 들어온 자. 가만히 들어온 자들이 사람을 미혹하면서 교회에 수군수군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신천지 같은, 몰래 와가지고 들어볼 때는 야, 긴가민가 하는데 나중에 자꾸 듣다 보면 이상한 소리를 해요. 가차없이 잘라버려야 됩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런 영지를 깨달을 때는 스스로 어떤 명상과 관상을 통해서도 이루어지는데, 명상을 깊이 하고 관상을 하다 보면은 어떤 신비한 영적인 그 빛의 사자라고 자기들은 이야기합니다. 그 아까 광활한 그 빛의 세계에서 어떤 영적 사자가 오는 거예요. 귀신이죠, 귀신. 악령입니다, 악령. 그런 것들과 딱 접하게 되면 그때부터 아주 뭔가 새로운 완전 카타르시스를 맛보면서 영적 세계에 확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는 입신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어떤 비슷한 체험을 하면서 힌두교라든지 이런 데 굉장히 이런 게 많거든요. 교회도 이렇게 미혹되는 이런 신비주의 사상들이 지금도 굉장히 많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그 뿌리가 바로 아까 후메네오 같은 사람들. 바울은 이 사람들 사탄에게 내어주고 막 악성 종량같이 퍼지는 이런 자들을 가감히 버렸습니다. 이런 것에서부터 깨끗함을, 자기를 잘 유지하고 이단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소망을 두고, 우리는 언젠가는 주님께서 우리를 부활시켜 주신다고 했습니다. 주님 재림하시는 날 우리도 다 같이 호련히 변화되어서 주님 만난다 했습니다. 성경에 있는 걸 왜 없다 그래요? 이런 이단들에게 우리가 현혹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늘 기도하셔야 돼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꼭 새겨들어서 우리가 정말 주님 쓰시기에 귀한 그릇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